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여비 요한의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있는 모든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그리스도의 속죄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막힌 부분들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내는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성령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는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때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아멘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아멘. 해 뜨는 데부터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주 이름 찬양받으리. 우리 주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영원토록 찬양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주님,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님 뜻 알기 원합니다.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주님 믿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뜻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박성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사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정쟁을 뒤로하고 정치, 경제, 사회를 살피며 평화와 안정에 힘쓰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하사 늘 새 힘을 허락하시고 씨 뿌림으로 인해 귀하게 열매 맺는 사역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노래 명성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 주님만 빛나시는 교회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여러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애플트리를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앞서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시작하라는 주제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제2기 장로 피택을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겸손과 충성으로 섬길 주님의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하고 낮은 섬김의 모습으로 강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어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여러 가지 중한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낙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혼란과 고통 중에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있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른 시간부터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2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5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를 찾는 자 제어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것 같은데요. 그 신앙,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인데요. 시편은 시죠. 시는 짧은 함축적인 글 안에 운율을 담아내면서 우리 삶의 이야기, 우리 삶의 노래를 담아내는 것이 바로 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성경으로 읽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땐 이것은 각 사람들, 그 시를 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고백과 또 이야기, 노래가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을 보면 적나라하게 얼마나 내 인생이 어려운지 괴로운지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제가 그냥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금 그냥 웃자고 우리 어떤 어린이가 쓴 글, 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잘 쓰신 것 같아요.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그만 김동하. 그만 좀 레고 사라. 그만 좀 장난감 사라. 그만 좀 싸워라. 게임 좀 그만해라. 핸드폰 좀 그만해라. 우리 엄마 잔소리에 꼭 들어가는 그만. 참 잘 썼죠? 뭔가 함축되어 있는데 나름 운율도 있고요. 여기 안에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그만을 외치는 엄마의 그 잔소리가 우리 귓가에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그만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엄마의 그만을 이제 그만 좀 말해, 이제 그만 좀 잔소리해, 그만이라고 외치는 이 꼬마 아이의 고백도 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볼 때에 이 시편 안에 담겨있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시편을 쓴 저자들의 마음의 상태와 삶의 이야기를 담아냈다면 분명 내 인생의 부족함과 어려움, 속상함 이런 것들도 많이 담아냈을 터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시편 안에 있는 부족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내 인생의 부족함을 하소연하는 게 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면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몇 번 쓰였고 얼마나 쓰였고 어떻게 쓰였을까를 찾아봤는데요. 재밌게도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시편에 딱 3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3번 다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3번 다 또 공통점인데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부족하다. 저 이게 너무 필요한데요. 내 인생에 이게 없어요 라는 어떤 하소연 한탄이 아니라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으로 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다 맞지요? 여러분 정말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것도 저것도 부족합니다. 그것이 비단 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물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녀가 조금 아프다면 건강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결혼했는데 부부가 사이가 안 좋다면 화목에 부족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가득한데 다윗은 어찌 부족함이 없다 노래할 수 있었을까? 그 시편에 나오는 부족함 3번 중에 한 번은 시편 23편 1절이고 나머지 2번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34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족함을 바꿔 말하면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부족함이 없음을 충만이라고 빗대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이 2번 다 나와요. 시편에 딱 3번 부족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 번 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되는데 시편 23편에 한 번 나왔다면 오늘 본문에 두 번, 나머지 그 둘이 나오는데 똑같이 부족함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음의 원리는 뭘까요? 바꿔 말하면 충만의 원리는 뭘까요? 우리 방금 읽은 본문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요. 다시 본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 없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원리가 나왔습니다. 분명한 원리가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 없고요, 여호와를 찾으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그의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앞선 부족함이 없음의 원리가 되는 경외함과 그 다음 이 여호와를 찾음으로 얻게 되는 부족함 없음 충만은 조금 달라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보면요, 그를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경외하는 것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내적 마음의 상태. 반면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행동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행동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이 부족함이 없음의 원리, 이 충만함의 원리, 여러분 충만하기 원하시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리는 뭐냐? 바로 이 마음의 상태와 이 행동, 삶으로 보여주는 행동일 텐데요, 저는 여기서 신앙 공식을 하나 뽑아냈습니다. 여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되는 신앙 공식이니까 기억하십시오. 아, 신앙이란 이런 거구나.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앙 공식, 괄호 열고 믿음은 언제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두 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으로 시작하여 행동으로 성장한다. 한 번 더요. 시작. 마음으로 시작하여 행동으로 성장한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손과 발로, 입술의 고백과 내 인생을 살아감으로 그 믿음은 성장하더라. 맞죠? 여러분 인생 경험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다윗이 고백하는 그 부족함 없음의 원리, 충만함의 원리를 빗대보면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 그 부족함 없음이 시작되고, 여호와를 찾고 또 찾는 행동으로 충만, 부족함이 없음, 그것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여호와를 찾고 또 찾는 그 행동으로 열매 맺어 놀라운 믿음뿐만 아니라 충만함, 부족함이 없음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30년 넘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저도 아버지가 목회하셨으니까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의 인생 가운데에 자꾸 눈으로 부족함이 보이고 충만치 못함이 드러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라면 어쩌면 나의 심령에,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을 찾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심령에는 여호와 경외, 그 마음의 상태는 준비되었지만 혹시 주님을 찾는 것, 즉 행동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부족한 신앙의 야성이 사라진 것은 아닐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또한 찾고 또 찾음으로 행동으로 주님을 찾기 때문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절 중에서도, 두 구절 중에서도 10절, 오늘 본문으로 잡은 10절을 한번 좀 찾아보고 좀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지켜보면 우리는 원리를 발견했어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물론 그 앞에 경외함도 있지만 행동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충만함에 이르게 한다, 즉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요, 이것은 경험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걸 한번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어떤 명제나 진리를 알려주면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비틀어서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5 빼기 2는 3이잖아요. 5 빼기 3은 2예요. 2 더하기 3은 5가 됩니다. 뭔가 조금씩 달라졌지만 이게 등호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사칙 연산의 기호를 좀 바꿔가면서 거꾸로 해도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 이 수학의 연산입니다. 고등학교 때 경험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한테 적분이 어려워요 그러면 미분 거꾸로 하면 돼 이러잖아요, 그렇죠? 적분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미분 거꾸로 하면 돼. 적분은 미분 거꾸로, 미분은 적분 거꾸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머리가 아팠지만 수학 공식은 마치 이렇게 거꾸로 해도 마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원리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함이 없는 충만에 이르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거꾸로 적용할 때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아야겠다, 그럼 맞는 말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적용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경험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니 충만하게 채워지더라. 맞죠? 근데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땐 이렇게 됩니다. 충만하게 채워지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자. 틀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는 일이지만 여기에는 오묘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 무슨 차이냐?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찾았어요.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랑하니까, 고마우니까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찾았는데 그 찾음의 대가라기보다는 현상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 고백이지요, 바로 부족함 없음이었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주님 찾으면 내 인생에 충만함이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으로 충만함을 위해서 주님을 찾다 보면 그 원리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수성이 떨어지더라. 우리 청년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어떤 연애라든가 결혼에 대해서 관심 많은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지요, 30대 중반쯤 된 친구가 있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래 뭐 어떻게 좀 연애는 좀 하니? 그랬더니 뭐 없대요. 이성 친구가 없대요. 그래서 그럼 소개팅이라도 하고 그래야지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자만추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자만추가 뭔지 아세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는 네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냐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뭐 노력하는 거나 그런 거 없이 어느 순간 어떤 정말 놀라운 그런 운명처럼 나타나는 나만의 선샤인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만추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꽤 돼요. 왜? 소개팅을 통해서 누군가의 어떤 그 주선을 통해서 만나거나 부모님이 막 닥달하면서 선을 보게 하거나 할 때에 나름 어떤 가문의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도 나이대나 또 기호들도 좀 봐가면서 인간의 인위적인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청년들은 싫어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좀 불편해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만큼은 자연스럽게 내게 주어지는 운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이 청년이 내게 만나게 되는 그 이성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 만남의 과정 가운데 뭔가 노력이 들어갔고 인위적인 애씀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정말로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야 라고 오히려 얘기해 주면서 너 선도 보고 소개팅도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운명 같은 만남을 만나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는 자만추보다는 이제 때가 됐으면, 결혼 정년기가 되고 좀 이제 결혼해야겠으면 좀 선도 보고 소개팅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만남에 있어서 순수성은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의도가, 인간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그 찾다라는 것에, 여러분도 저도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주님을 찾았어요. 찾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수많은 모습, 수많은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거기에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찾는 이유, 찾는 의도, 찾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찾다, 무언가를 찾다라고 할 때 우리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핸드폰 잃어버려가지고 핸드폰을 막 찾잖아요.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아야 돼요. 왜? 그 핸드폰이, 그 휴대폰이 내게 도움이 되고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얼른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필요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뭔가 나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찾습니다. 최근에 저는 뭔가를 찾고 있는데요. 뭘 찾고 있냐면, 우리 오늘도 기도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제2기 장로님을 세우려고 기도 중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그 순간 가운데 기도도 하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또 당회가 함께 이제 추천도 해야겠지만 당회장으로서 살펴봅니다.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나이도 좀 고려해보고 봉사하시는 것도 좀 보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왜 찾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 분, 우리 교회에 힘이 될 분, 우리 교회에 좋은 모범이 될 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보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제가 한번 표를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찾다라고 할 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고요, 필요한 사람을 찾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요하기 때문에 조건을 따라 찾는 거예요. 맞죠? 나의 인생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미래에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휴대폰도 찾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다는 것에 조건이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게 조건을 달고 우리를 찾으시거든요. 제가 한번 성경 구절 하나 보여드릴까요? 화면 보시고 우리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향해 손을 들고 마음을 열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온 마음 들여 나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거기에는 조건이 있더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는 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이제 경상북도에 이제 살면서 있었는데, 거기 좀 불모지잖아요. 기독교가 많지 않았는데 동생이 참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 여동생의 그 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 거예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낫게 해주셨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사건, 만나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10년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얻고 사명의 길, 목회자의 길 걸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건 당연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조건을 달고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조건을 넘어 무조건으로, 조건 없음으로 주님을 찾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조건들의 여러 가지가 있었다면 무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잃어버린 것을 찾고 필요한 사람을 찾지만, 무조건은 사랑하기 때문에 찾습니다. 조건의 사랑은요, 조건의 찾음은요, 필요하기 때문에 조건을 따라 찾지만, 무조건의 찾음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일주일 내내 조건 없이 아무것 없이 주님을 찾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앞날을 위해서, 때로는 내 인생에 지금 얽혀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조건으로 주님을 찾되 어느 순간만큼은, 어느 때만큼은 그 어떤 조건 없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대로 주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얻을 게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 그 다윗은 시편 23편에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자, 즉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 대한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시편 34편은 왜 그 다윗이 어느 정도 왕이 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수라상에 쫙 나오면 먹을 거 막 골라 먹은 다음에 나머지는 시종들 다 주게 하고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평안한 때 쓴 시일까요? 아니에요. 이 시편 34편은 특별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인데요, 표제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으로도 준비했습니다. 표제어입니다. 시편 34편 표제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은 지명수배자였습니다. 다윗은 그럴 만한 잘못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창을 든 그 무서운 이 나라의 권력자 임금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신세 속에서 도망갔다가 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우리 사무엘 상에 보면 아기스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옆에서 저 사람 다윗이에요, 저 사람 골리앗을 물리쳤던 우리나라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며 막 그적대면서 이렇게 막 미친 사람 흉내를 하니까 아기스 왕이, 아비멜렉 왕이 야 저런 미친놈이 어떻게 다윗이겠는가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모면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평생 하나님 사랑했고 목동으로 있을 때도 주님 노래했던 그 소년, 그 청년, 이제는 억울한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모반, 반역의 죄를 뒤집어 쓴 그런 인생이 되어서 쫓기는 인생,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이방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내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내게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주님을 찾을 거야. 왜? 그분은 나의 목자시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 인생의 진짜 임금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니까.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 나오는 젊은 사자는 아비멜렉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빗대어 얘기하는 이 젊은 사자는 아비멜렉을 가리킵니다. 아비멜렉을 가리키는 젊은 사자는 어떤 메타포입니까? 정글에 가보면 사자들은 맹수의 왕, 아니 정글의 왕이잖아요. 늙은 사자는 때때로 사냥할 수 있는 기술이 없고 무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싸우다가 쫓겨나가지고 굶어 죽을 때가 왕왕 있지만 젊은 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안에 능력이 있어요. 본인 안에 좋은 조건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냥하고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고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함에 부족함이 없는 떵떵거릴 수 있는 인생. 너 아비멜렉, 너는 젊은 사자지. 하지만 그 젊은 사자조차,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젊은 사자조차 굶주릴 때가 올 거야. 하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순수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고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너 아비멜렉아 아느냐라는 이 다윗의 외침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다윗의 외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의 선물만을 바라고 주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이 누군가에 의해 힘들어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무너지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순수하게 주님을 찾으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고백, 다윗의 외침. 오늘 예배전 영상을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을 하잖아요. 예배전 영상을 보는데 한 10월 한 3주 정도 지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온가족 새벽 예배도 있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 봉사도 있고 여성 중창단도 있고 어제 제가 주례할 때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들어있고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녹아져 있는 예배전 영상 보면서 참 좋았는데 거기에 있는 그 백뮤직이라고 할까요? 그 배경음악이 참 좋았어요. 그 제목이 충만이라는 노래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전 영상을 보면서 이 이미지들과 있어왔던 우리 교회 행사들을 보느라 가사를 못 봤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런 건 처음인데 예배전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바라봐 주세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영상을 참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때때로 영상 보면서 은혜가 되고 뭉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가사, 이 노래 충만이라는 노래인데요, 뒷부분부터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이제 음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사를 잠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도 나올 거예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오늘 예배전 영상에 나왔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참 가사가 은혜가 돼요. 난 무명이지만 가진 것 없지만 심지어 아프기도 하지만 그 말은 뭡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눈앞에 많이 보이지만 나는 예수로 충만할 거야. 아니, 나는 이미 예수로 충만해. 그 영원한 왕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왕을 나는 조건 없이 바라보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찾을 거야 라는 고백이 아닐까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 막내딸이 하루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얘기했대요. 전 아내한테 들은 얘기인데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간식 먹다가 눈물이 났어. 깜짝 놀라죠. 왜 울었어? 왜? 그랬더니 엄마가 생각나서 그랬대요. 왜? 엄마가 생각나는데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가 늘 아윤이를 보살펴 주잖아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더니 참아지더래요. 귀여운 딸이죠. 요즘 제 아내가 늘 종종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아들 키워봐야 필요 없다. 딸이 최고다. 혹시 아들만 계신 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고. 며칠 전에는 아내가 이렇게 밤을 까다가 손을 비었어요. 칠칠치 못하게 밤을 까다가 딱 비웠는데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악!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온 아이들이 다 집에 있었어요. 저녁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방과 이곳저곳에 있었는데요, 한 아이만 왔습니다. 누굴까요? 딸이죠. 역시 똑똑하시군요. 딸만 후다다다닥 달려와서 엄마 괜찮아? 하더니 피나는 거 보고요, 가가지고 밴드를 찾아와요. 지가 좋아하는 뽀로로 밴드를 갖고 와가지고 엄마를 해주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한 번 더 외쳤습니다.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 딸이 최고다. 저희 집 딸은 아빠를 찾기도 합니다. 놀아주기를 원할 때, 선물 사달라고 할 때 저는 늘 가르치거든요. 우리 집에 선물은 다 아빠만 살 수 있다. 엄마는 돈이 없다. 전 그 부분에 이제 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요, 뭐를 사달라고 할 때, 또 높이 태워줘서 놀게 할 때, 이럴 때만 아빠를 찾습니다. 딸아이는 조건 때문에 아빠를 찾는데요, 엄마를 찾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엄마는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아니어도 엄마의 소리가 들리면, 엄마의 부름이 들리면 내 엄마라고 하면서 따라가서 엄마에게 폭 안깁니다. 부러워요. 조건으로 아빠를 찾고 조건 없이 엄마를 찾는 그 아이를 보면서 부러울 때도 있는데요, 왜 아윤이는 엄마를 그렇게 사랑할까? 조건 없이 사랑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답은 못 내렸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엄마는 딸 때문에 행복합니다. 조건 없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조건 없이 자기를 찾아주는 이 딸이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께 그런 기쁨, 그런 행복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조건 때문에 주님 찾아도 주님은 만족해 하세요. 주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저것 구하십시오. 간구하시고 그 조건을 외치시면서 살려달라고도 하십시오.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고마워,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주님 손에 들린 그 선물 때문이 아니라 주님 그 존재 자체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찾는데 사랑 외에는, 감사 외에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평생 영원토록 주님을 찾되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순수하게 사랑 외에 이유가 없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를 찾아오실 때 거기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리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되 내 인생의 유익과 더 나은 조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조건 없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찾을 때 언제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 더 나은 조건을 위해 주님을 찾는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건강을 위해, 물질을 위해, 가정의 화평과 화목을 위해, 내 인생의 앞날에 고종 영통을 위해. 하지만 주님, 그 찾음 속에 정말로 순수하게 주님을 찾았던 다윗처럼 정말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그 찾으심처럼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그 어떤 이유 조건 없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 주님을 찾아왔지만 대부분의 찾음 속에는 조건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만족과 내 삶의 더 나은 조건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형통 때문에, 화목 때문에, 내 앞날에 더 좋은 빛나는 앞날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찾았던 우리네 인생, 다윗의 이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어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찾으심으로 우리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저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 감사하여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내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 조건 아무것 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4장 찬송하시면서 세워적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건 없이 사랑으로 찾아주신 주님, 이제는 말씀을 받들고 예수님을 본받아 다윗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열방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놀라운 은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믿음으로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지역사회에 유익이 되고 또 세계 복음화와 또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쓰는 많은 봉사자들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애쓰고 수고한 귀한 주의 종들 가운데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신 집사님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목사님과 찬양대 찬양팀
찬양팀과 모든 예배위원들, 또 우리 봉사위원들, 우리 선교위원회, 또 우리 구역장님들과 남녀 선교회 임원들,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만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귀한 헌금 받으실 때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넉넉한 주님의 선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모임마다 기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모이고 있습니다. 귀한 공동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받아주시고, 각 개인이 부르짖으며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질병,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 안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며 주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해답과 길, 해결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의 달 10월 잘 보내고 계시나요?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둔 10월의 넷째 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층 로비에 마련된 감사 기도 카드로 감사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대학에서 가을 소풍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대부도로 갈 예정이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층 사무처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25일 남았습니다. 특별히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 카드를 따로 마련하였으니 기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온 교회가 수험생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라. 시작. 감사로 시작하라. 우리 이번 추수감사주일 주제는 감사로 시작하라인데요,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감사로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 카드를 로비에, 2층 로비에 이렇게 준비했고 감사의 벽, 감사의 기둥에다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먼저 붙이기 막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의 감사의 글을 보니까 너무 웃겨요.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들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애들도 있고요. 다양한 감사의 기도가 있는데, 감사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그 추수감사주일 준비위원, 디자인팀, 시설 또 팀에서 같이 협력해가 준비위원들이 막 밤늦게까지 수고해가지고 우리 포토존도 만들었습니다. 잠깐 한번 화면 볼까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의미를 형성하면서 만들었는데 많이 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그러면서 공유도 하고 감사의 소식을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 헌물 봉헌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린대학이 있습니다. 대부도로 떠나는 가을바다 여행, 선착순 24명인데 이것도 넘칠까봐 염려가 되긴 하지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새누리 명성교회를 생각하며 저의 꿈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어르신들이 행복한 교회,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어르신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카드 지난주부터 마련했는데요, 써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새가족 교육을 올해 시작합니다. 올 한해 우리 등록하신 분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100여 명 정도 대상으로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니까 우리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문화 성도들은 오늘 야외 예배를 떠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교회 옆에 있는 산에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은혜와 기쁨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노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은 차량부 안내에 따라서 잘 주차해 주시되 아파트, 인근 아파트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한용탁
형제와 양가희 자매, 우리 교회 베이스와 또 이렇게 싱어로 섬기고 있는 귀한 형제 자매가 결혼식 이번 주 토요일 날 갔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양덕경 성도님, 한수진 성도님, 하은이까지 온 가족이 우리 등록해 주셨고요. 김재규 성도님 또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두 가정 등록해 주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기 축복 기도 영상 보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네, 1학년 중에 둘째 이제 하민입니다. 유승현 집사님, 박정원 집사님 가정에 주신 귀한 아들 하늘의 복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가 믿음으로 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민이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름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복을 넘어 하늘의 복까지도 누리는 귀한 자녀, 기도하는 엄마 아빠를 닮아 기도하는 자녀, 또 온 세상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지혜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던 것처럼 그렇게 예쁘게 자라나는 믿음의 아들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민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주님을 찾읍시다. 시작. 조건 없이 주님을 찾읍시다. 조건 없이 주님을 찾읍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것저것 구할 것 너무 많지만 때로는 진실하게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며 조건 없이 주님을 찾으리라 다짐하며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올려드리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또한 아기 축복 기도를 통해 귀한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린 복된 가정, 결혼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 또 우리의 교우가 된 복된 새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